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실상에 대하여,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상, 그 실체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익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유익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을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의 그 사역, 그 일하심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시면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마지막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강림하셔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세상을 책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내주님으로 영접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책망이라고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자면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난해한 그런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의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죠.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승천하여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가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그 당시에 모든 그 권력을 쥐고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심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의 의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도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오시는 성령님이 믿는 자들, 그를 따르고 믿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서 15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리의 성령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야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은혜들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깨닫지 아니하면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 15절 그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알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알리신다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무엇을 알리실까요? 장래를 알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하시는 그 일을 알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또 아무리 사업가들이 경제인들이 팔부둥치며 노력하고 힘써 애써 나아가더라도 이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화되어지게 됩니다.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서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종말론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확실한 종말은 뭐냐면 우리 개인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종말은 나이가 들어서 모세하여서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은 어떤 사고를 통해서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종말이 오게 된다. 개인의 종말은 꼭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종말이 오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았지만은 뭐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그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함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은 사도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제자의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알려주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알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여 주님 우편에 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진리에 여기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깨달은 사도 요한이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과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알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진리의 성령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조금 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닥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무슨 말씀이냐?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조금 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내라. 잘 살펴보면은 7번 나옵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에서 이 짧은 구절에서
7번이나 같은 말이 반복되어져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조금 있음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지금 제자들이 서로 문의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하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서로 문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보게 될 때에 너희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확실히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일어난 역사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더라 하거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함을 아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고자 함을 또한 아시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이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근심이 칼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왕좌왕 사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물어봐도 서로 합니까? 모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우왕좌왕하면서 염려하고 근심이 가득한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오히려 너희가 서로 왜 문의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고 이 질문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던진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함에 대해서 너희가 서로 문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바로 20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서로 문의하고 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설명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앞으로 성경의 본문에 보면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조금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보게 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주간에 금요일날 붙잡히게 되어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먼저 나타나게 되어지죠.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은 것을 끝나지 않냐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있으면 되어질 일들이 가장 먼저는 뭐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첫 번째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또 부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 무슨 표현이죠?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따랐던 주인이고 왕으로 생각했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은 통곡을 하고 또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다는 겁니까? 기뻐하리라고 했죠. 이 세상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당시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의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옳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저렇게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로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냥 인간에 불과했다. 선동자에 불과했다. 저 봐라, 저렇게 힘없이 죽는 모습을 봐라. 그러면서 그들은 그야말로 축배의 잔을 떠게 된 것이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근심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제자들, 그들은 근심이 오히려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현상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모습,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들의 근심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세상에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가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아기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여자라도 모를 겁니다. 그죠? 이건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애 낳으면서 막 그렇게 몸부림치고 막 진짜 자저러지도록 기절을 하면서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아이를 낳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힘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아이를 낳아보지 않죠. 이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몸이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은 그 생각이 막 지금 온통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고통, 해산의 그 고통이 아이가 태어나면 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사실은 없어지는 겁니까?
잊혀져 버리는 것입니까? 생명이 태어난, 아이가 태어난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뒤로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묻어놓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 생명이 태어난, 자기의 몸을 통하여서 생명이 태어난 자기의 자녀가,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한 그 기쁨으로 이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둘째를 낳고 또 셋째도 낳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7명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서 기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조금은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100%딱 맞는 예와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공감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그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시작, 이 출발이 되어질 때의 그 기쁨, 이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이 태어나서 기뻐하는 엄마의 그 기쁨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왕인 줄 알고, 오직 나를 위해서, 오직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줬을 때에, 그걸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었던 그 자리에 누가 왕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형리나 보면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나는 그 의자에서 내려오고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이 저런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듯한,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따랐던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그 주님이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그들 앞에 나타날 때에 여러분, 그 모든 근심과 그 모든 낙심과 그 모든 실망, 그 모든 것이 완전히 한순간에 뒤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구원의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나더니 남편보다도 자녀보다도 이 세상에 그렇게 아끼고 돈돈하는 돈보다도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바꿔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이 근심에서, 모든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 말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뭐 할 것이요?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을 한번 맛보게 되어지게 되고, 이 기쁨을 한번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까?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또 삶의 이유가 달라지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조금 있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을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묻는다라고 하는 말과 무엇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한다, 구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하도록 하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려면은 바로 제사장을 거쳐야 되고, 그렇죠? 그런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직접 바로 나아갈 수 없고 그 중보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권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부분이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만 하면 대속의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엄청나게 번거롭기도 하고 힘든 그런 모습들이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규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사실 레위기 전체의 그 제도에 관해서 전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드릴 필요가 없고 저를 보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특권인데 이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가운데 바로 첫 번째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절차를 통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이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주님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너희 기쁨이 넘쳐나리라 충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원을 구하며 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졌으니 무엇을 먼저 주님께 구하겠습니까? 그저께인가 삼천벌스에 올라가 보니까 그 로또 그 파는 데 보니까 줄을 서가지고 뭐 가끔씩 보는 그런 모습이지만 어떤지 더 많은 차들이 확 주차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들어가는 그 차가 길이 막혀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차가 막힌 게 아니고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한방 터뜨리기를 바라는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일찍 갔다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한 몇 번 사봤대. 한 달 동안 일주일에 만원 해가지고 했는데 만원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만원의 기쁨. 일주일 동안 그 만원 즉 이제 10장이 나면 저는 못 사본 적이 있는데 10장을 가지고 낼 거냐 말 거냐 또 자기 가족들을 모이면은 또 그것도 하나의 뭐 그걸로 해서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4번 샀는데 한 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원의 기쁨을 계속 누릴 것이냐 생각해보니까 4만 원이 들은 한 달. 오른 그 형편에 4만 원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4만 원이면 이 생각이 드는 거죠. 4만 원이면 통장이 몇 만인데 4만 원이면 그때부터 이제 안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또 돈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돈이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고 돈이 우리를 어떻게 자존감을 올려주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완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반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특권이 갔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너희가 가장 먼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돈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예수 스스로 믿으려고 할 텐데 아마 난리가 날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돈을 구하라 라고 하지 않지만 뭔가를 구하면 받은 이 너희 기쁨이 말이라 충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닥쳐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박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낙심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하게 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속해서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파도를 오히려 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야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진리에 계신 성령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 게임 끝이라는 것이죠.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다른 중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은 분명하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성령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뭘 받으라고 했습니다.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령이 늘 나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막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일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으며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한다면 성령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성진을 위해서, 시험 합격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아니, 그보다도 가장 먼저 항상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나에게 충만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말씀의 역사를 보면서 능력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끊이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그 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어느 해결되어지게 되어지고 또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넘어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지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또 줄만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편리해지고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쓰고 없어질 그것을 자꾸 구하니까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문제가 닥쳐되어지면 하루가 새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거기에 휩쓸려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녀를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고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구했는가? 지금까지는 나는 내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더 많은 것을 만족하며 누리려고 했던 그것을 구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의 장래를 아시며 나의 모든 것을 또한 알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부분을 기억하게 돼야 됩니다. 첫째는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 안에서 말씀의 계시를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